제가 주일 2부 3부 예배 설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와서 한 5번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1부 예배나 수요 예배는 종종 하는데 2부 3부 예배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설교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그죠? 부담감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막 뽀록지도 나고 이렇게 저희 애들은 힌두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긴장이 되는데 파이팅! 그 정도까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위해서 사준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둘째는 단어를 이렇게 한자어를 가지고 단어를 연상해서 애들이 뜻을 대충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큰 놈은 그래서 단어를 잘 안 물어봤어요. 눈치껏 앞에 문맥을 살피고 이래가 눈치껏 단어를 아는가 봐요. 근데 둘째는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TV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끊고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은 좀 컸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애에게 그런 단어의 뜻들을 가르쳐 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애 눈높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에게 이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곤 했는데,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 책이 애들의 눈높이에서 단어의 뜻을 잘 가르쳐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꽃을 보고 싶을 때마다 뜰로 나가 꽃을 보는 것, 꽃을 꺾지 않는 것, 꺾는 것 대신에 꽃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저는 받고 너무 공감했어요. 꽃이 좋으면 꽃을 꺾어서 집 안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꽃이 보고 싶을 때마다 뜰로 나가서 꽃을 바라보고 그 꽃을 꺾지 않고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시를 적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책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외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또 사랑이란 밖에 놀러 나간 형이 어둡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여서 그 길을 함께 걷기로 한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적이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병 낫기를 구하거나 다른 기적으로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병을 낫게끔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기적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네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우리의 1차적 관심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희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여겨서 그 음성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기도 하죠. 엄마,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이번에 저기 회사 이런 거 취업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 이게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자세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어디에 원서를 넣으면 맞겠습니까? 날짜가 똑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번에 저 아파트 분양권을 살까요? 말까요? 심지어서 애들 점심을 피자 시켜줄까요? 치킨 시켜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서 응답을 구하는 것이 과연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애가 취업을 하는 것 중요하죠. 대학 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질문 안에는 정말 내가 성령을 사랑해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안 되면 다 하나님 책임이다, 내 성공을 보장해달라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구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한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희미한 음성으로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세는 늘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에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안 합한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탐욕, 자기 욕망의 덫에 쉽게 걸려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약 한 달, 두 달 전부터 담임 목사님이 가실 거니까 아마 내가 설교를 할 가능성이 많겠지 이러면서 현재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사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설교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좀 딱딱하고 어렵고 이렇습니다. 교리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이 본문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제 안에 계속해서 시원하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이 본문을 읽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열려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와서 책들을 찾아보고 혼자 묵상을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왜 그 오랫동안 풀려지지 못해서 고민했냐면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심, 너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의 아름다운 가치 사전에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설명하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반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그 의미를 설명할 때 더 적절하고 더 실감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를 설명할 때에 자유를 잘 설명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박이나 구속에 대해서, 붙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애들한테 지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지를 얼마나 자유롭게 키우고 있는지 지가 도통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우리 큰애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도통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베란다에 넣어놓고 문 잠가버려가지고죠, 한 2시간, 1시간, 한 30분만 있게 하면 지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그 의미를 더 잘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가지고 썼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 설명의 방법을 반대의 것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반대의 의미로 설명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고신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100몇십 년 된 고신교회에서 저는 다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신에 다녔고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때마침 제가 대학부가 됐을 때 예수전도단 출신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랫동안 선교단체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신이 성령이 약하다, 이것도 제가 인정하기 싫습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껴집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분처럼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클래식 음악 같이,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지도 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껴지고, 하지만 또 예수님은 그냥 이런 대중가요처럼 우리가 그냥 즐겨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가요처럼 느껴진다면 이 비유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진짜 어려운 무슨 음악 같아요. 도통 이게 음악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 이상한 음악,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하게 풍경화를 그려놓은 게 하나님이시라면, 성부 하나님이라면 예쁜 인물 하나, 정물화를 조밀조밀하게 그려놓은 것이 성자 예수님이신 것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 미술을 막 그려놓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갈라디아서가 성경책으로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경책으로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받아선, 그 편지를 받아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직 성경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어려운 이유는 이랬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언유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투영되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능력이 나타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언유적으로 비유해서 불이나 바람, 비둘기, 빛,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늘 수주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오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저자는 아름다운 가치 사전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정의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반대의 의미로 설명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저것이다 라고 제안해서 설명해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서 국한해 버린다는 거죠. 딱. 하지만 반대의 의미로 설명함으로써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자유하심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손 목사 때문에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우리 나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왜 그렇게 반대의 의미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들로 조밀조밀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 안에 악함이, 내 안에 죄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환경이나 외부 요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악함입니다. 탐욕스러운 죄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명령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이것이다 라고,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니다 라고 변명하기 쉬우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 2000년 전에 적혀진 이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저게 내 안에 있구나, 저게 내 안에 있어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숨겨놓은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 가운데 그것을 포장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칭 칭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받고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곧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기적인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자유를 내 것으로 알고 날 위한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육체적 욕망을 경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신앙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훈련이라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이라든지 참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좋았어요. 교회가 좋아가지고 학교에 갈 때도 아침 일찍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갔다 오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특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애들 분위기가 그랬어요. 학교 가기 전에 다 같이 예배당 들러가지고 그 조용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고, 이 분위기였어요. 물론 학교 가면 개판이었겠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저한테 심겨줬던 그 따뜻함, 그리고 그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중고등부 일을 해가고 같이 MT를 짜고 막 이러면서 가졌던 그 따뜻한 소소한 공동체의 그것들, 청년대학부가 저에게 심겨주었던 그 많은 그 추억들과 신앙의 경험들, 이 공동체가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는 제 모교회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교회에서 봤던 건 뭐냐면요,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현관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어린 시절 보기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그 일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가 안 되더라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는 거를. 우리 아버지도 어릴 적부터 막 교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제 아버지가 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말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리시냐면, 결국에는 아버지 속마음을 드러내시던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빌어먹는 짓이다.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하더라. 하고 싶으면 네가 자수성가해서 네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 그렇게 말하시니까 참 아버지 울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 뜯어말리시려고. 처음엔 엄하게 말씀하시다가 안 들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울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가 될 건지 아버지 보게 해드릴게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큰 목회, 빌어먹지 않는 삶 이거에 대해서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미한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양심에 딱 던져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 평생에 10명 가지고 목회하더라도 그 길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명짜리 교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평생에 10명입니다. 띄엄띄엄 10명. 아버지하고 그렇게 한바탕하고 화장실에 문 잠그고 앉아있는데 변기 위에 앉아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변기 위에서 하나님을 참 자주 만나거든요. 그죠? 골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당장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숨은 동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런 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수많이 고백했지만 그 깊숙하게 숨은 동기 한 가지 중에서 내 아버지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숨은 동기가 드러나 버렸는데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변기 위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눈물이 뚝 그쳐버리더라고요. 다 들켜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뒤에 고민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평생에 10명이라도 하나님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청년의 우리 친구들만 해도 10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의미가 있으시겠죠. 제 동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나의 숨은 동기를 살피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설명하기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방해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장소적 의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곳이 지옥입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타인을 대한 긍휼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이 사라져버린 그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날 위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신앙하는 것, 이러한 지옥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종교는 이기적인 나를 신적 권위로 위로해줘서요 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어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조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넉넉해져 가고 더 부드러워져 가고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져 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더 우리만 알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름만 교회인 그 교회가 가장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적는 그 내내 가장 절규하는 부분이 3장 3절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 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직접 설명하지 않고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는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육체의 소욕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나무가 자라면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거기서 호박이 맺히지 않습니다. 고추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에 꼭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열매들입니다. 감히 사단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또한 이 열매는 관계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매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기 위해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전보다 이 열매가 더 많이 맺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보다, 내가 10년보다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는데 이 열매가 더 연그러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향기가 나고 화려하게 아름다운 꽃이 그 식물의 가장 절정일 것인데 왜 성령의 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꽃을 피워라, 사랑의 꽃을 피우고 보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따서 먹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 남편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내 아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따서 먹이라는 겁니다. 너네가 그 열매 많이 맺혔다고 자랑하고 있지 말고 그 열매 다 썩어 문드러진다. 따서 먹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따서 먹는 것을 허용해라는 겁니다. 성령의 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이타적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방향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본문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안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이 부분 말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부터 6장 2절까지만 서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5장 13절에 서로 종로로 타라,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이 피차도 번역된 단어로 보면 똑같은 원어입니다.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17절에 서로 대적함으로, 26절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기뻐서 웃었습니다. 아, 이 본문이 이 뜻이었구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나는 개인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 성령의 열매가 이타적인 것이구나. 내 안에 열매가 많이 맺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구나, 서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고 서로 성령의 열매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종로로 달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완성을 가져다 줍니다. 세 분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심을 닮아서 성령을 따라 행함은 공동체적 완성을 만들어줍니다. 왜 조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줄 아십니까? 물론 바깥에 있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들, 가치관들, 그리고
자꾸만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뭐든지 있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고 영상을 보게끔 만드는 우리의 문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중요한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몸 이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미로 중요함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함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그 몸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만 오면 서로 미워하고 투기한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의 선순환. 내 섬김으로 내 마중물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탁월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잘할 때 그 중요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잘 제시하면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뭔 줄 압니까?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종로로 타는 그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 먹여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도 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앉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잘못 이해하여 내가 더 잘났다고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가르치시는 12장에서 이기적인 자랑과 자기 높임을 그만두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부족한 지체를 도와라, 보호해라, 서로 같이 돌보게끔 하셨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셨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말하면서 13장을 연결하는데,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12장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공동체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5장 말씀이 서로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면서 공동체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종로로 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환상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왕이 될 것입니다. 그걸 꿈꿔야죠. 그걸. 성령의 은사는 선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만날 때, 말씀을 해석하는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 은사는 자랑이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지니고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은사 중심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일어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로 신령한 은사도 주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헷갈리지 않아도 좋은 교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고른다는 말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우리 애가 멀리 대학교에, 멀리 취업해서 갔을 때 교회 소개시켜줄 교회가 없어서 우리는 막 깨달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한 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 차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선배 교육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니까요. 본당이 지어지기 전에 저기 뒤에 건물만 있을 때에 퇴근하고 집사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그냥 온답니다. 그냥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데크에 앉아가지고 애들 뛰어놀게 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했답니다. 교육자들도 함께 올려서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애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들이 교회에 수두룩했답니다. 그래서 데크에 사람이 멈추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요, 데크에 사람이 없어요. 퇴근할 때 없어요. 저는 이게 교회 위기를 보여주는 작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서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했던 우리 아파트에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짊어지고 갈 겁니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는 어디 골프장 가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우리 관심 다 그런 데 있습니다. 등산 가야 되겠다, 누구 만나야 되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며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이타적인 열매를 맺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먹여가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서 먹여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목장은 월포에서 1박 2일로 서로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 교제가 풍성한 모임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짐을 져주며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삶을 기꺼이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PPT 보여드린 그 문구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란 꽃을 보고 싶을 때 뜰로 가서 꽃을 보는 것, 꽃을 끌지 않는 것, 꺾는 대신 꽃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꽃인 양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보고 파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사셨을까? 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데 잘 이겨내셨을까? 그 꽃을 꺾지 않는 겁니다. 꽃을, 성도님을 어떻게 꺾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꺾지 마세요. 바라보면서 그림과 시를 써주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 선물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찡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놀러 나간 형이 어둡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 이런 우환이 있다던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병들으셨다는데,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한 몸 이룬, 우리 주님과 한 몸 이룬 우리 충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교회, 정말 외롭고 이기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따뜻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